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성전 위에 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 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금강산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아마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산가족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기사를 보고 조금 감동이 됐던 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구순을 넘긴 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91살이 되신 이기순이라는 할아버지가 1사후퇴 때 가족과 그 아들과 헤어졌다가 이번 이산가족 만남을 통해서 그 아들을 당시에 2살 때 헤어진 그 아들을 이번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기순 할아버지가 그 금강산에 가기 전에 그 취재진이 그 할아버지에게 그 2살 때 헤어진 그 아들을 어떻게 만나면 알아볼 수 있겠냐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맞는다면 여러 말 안 해도 하나만 물어보면 알 수 있어. 그 말이 뭐였냐면 너도 술 좋아하냐? 그거를 물어보면 그래서 그 아들도 술을 좋아한다. 그럼 내 아들이 맞다 이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만나는 그 장면도 취재가 됐는데 70년 가까이 떨어져 지냈는데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꼭 빼 닮았더라는 것입니다. 생김새만 닮았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마지막 그 만찬에서 같이 술을 마시는데 술 먹으면서 안주로 사과를 먹는 것도 꼭 빼 닮았더라. 그렇게 기사가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져온 그 소주를 함께 나눠 마시고 소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북에서 준비한 들쭉술이라는 것을 또 함께 마시고 그렇게 부자가 서로를 그 가슴에 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기순 할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2살 때 손을 놓친 아들이 이렇게 잘 살아준 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또한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술 한잔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그 헤어질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가짜 아버지 아니야. 그리고 너 아버지 있어. 그렇게 이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오래 사시라요. 그래야 또 만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이기순 할아버지가 헤어진 아들을 70년 동안이나 그 가슴에 품고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헤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남북이 갈라져서
무엇 하나 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시도 그 아들을 잊고 산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호세아서 서두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자격이 없고 마땅하지 않은 그 음란한 여자를 그 아내로 삼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며 얼마나 분노해 하시는지를 호세아에게 직접 경험하고 그들에게 증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 명령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 10절, 11절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다시 불릴 것이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짜 아버지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범죄하고 그릇된 길로 행했을 때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지만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로암미와 로루하마라는 그 이름에서 앞에 그 부정접두어 로자를 빼고 이제는 암미와 루하마라고 그렇게 다시 부르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내 백성이라 내 긍휼을 입은 자라라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목적은 여전히 그대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기력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그 음란한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로루하마라 로암미라라고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긍휼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그 자식에게 짓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자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해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는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안타까움과 그 분노와 그 속상함의 자리에 호세아로 하여금 그 자리에 직접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호세아에게 직접 경험하고 증언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과 불순종과 배반에 대하여서 진노하시지만 이 진노는 보복을 위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진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그 파멸과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한 공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진심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돌아서면, 그냥 외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분노에 담긴 그 사랑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그 그러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분노하셨지만 끝까지 분노하시지는 않는다는 그런 그러나는 아닙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로서 여기서의 이 그러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목적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보복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에서의 그러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한 지명이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비옥한 그런 경지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또한 복된 뜻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복된 의미와는 거리가 먼 그런 또 그런 역사를 가진 땅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후가 그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때에 그 아합 왕조의 아들들 70명을 죽였던 곳이 이 이스라엘이고 또한 그 아합 왕조와 연결되었던 유다의 왕을 죽였던 곳이기도 하고 또한 그 이세벨을 죽였던 곳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피 흘림과 그 보복의 장소라는 그 의미를 그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것 같이 그 예후 왕조를 멸망시킬 것이고 또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과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그 비옥한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땅, 그 복된 땅, 그 복된 나라, 그 복된 기업이라는 의미가 그 뜻대로 실현될 것임을 다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무서운 진노를 가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다시 복으로 마무리하고 계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이 복 받지 못할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불러오기까지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자신들이 직접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오늘의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다시 그 복된 승리의 미래가 약속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잘못이 만든 오늘이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미래를, 그 내일을 만들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미래를 약속하고 계신, 그 복된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는 단 하나의 조건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가 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조건이고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더 큰 것이고 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그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또한 여기 나오는 그 표현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근거를 두어서 그 벌 받을 오늘을 가지고 있는, 오늘을 만들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는, 그 미래를 이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다룰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에 나온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유가 되셔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유가 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그 타락의 길을 가자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저들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혀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들이 변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이 그러나로 이 복의 언약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한 약속이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가 자격이 있어서 그가 그 언약을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나의 나됨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냈듯이 내가 내 백성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이렇게 믿고 아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소원해서 오늘의 결과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그것을 이룬 자격이 있다거나 나는 너와 다르다거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 나온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표현과 아주 비슷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곳으로 데려와 나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그 모세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과 여기 나온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이 생명만 붙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의와 평강과 진리와 생명을 만드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풍성케 하시고 그것을 완성하는 분이시고 이 일을 중단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의 이러한 반응에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담겨있는 그 뜻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신앙의 소원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든 것입니다. 남이 나보고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우리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 맞게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전혀 만족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위선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최악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결국은 도망가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4장 32절 이하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신의 산으로 불러 그 천둥과 불 속에서 강림하여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에게 친히 나의 법도를 가르쳐준 하나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가르쳐준 그 법도와 그 율례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쉽게 앞의 내용을 근거로 뒤에 것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만나를 주시고 그 메추라기를 주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더 크게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 천둥과 번개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결국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 폭력을 불러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더 큰 힘을 불러들인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제나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더 큰 힘과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상은 생각이 없는 것이고 인격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아들들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으며 너희를 만들어 복주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가만히 놓아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결국 복을 받을 것이고 결국 너희는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이해하고 실감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복된 약속이시지만 앞에 나온 그 진노가 보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만 오늘의 그 복된 약속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 없애시고 나 혼자 살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없애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을 것이지만 또한 그들을 씻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들이 실제로 70년이나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말씀의 그 약속이 주는 그 위로와
그 소망과 더불어서 그 두려움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보시면 1절 이하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나온 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그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화내어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결코 포기하시지 않을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겨버리고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가 파멸에 이르는 그 길로 갈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냥 구경만 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고 있지만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었노라라는 그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그 신영복 선생의 담론에 보면 그가 그 장자의 글을 인용해서 자기 성찰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불구를 갖고 있는 산모가 캄캄한 밤중에 방에서 혼자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자마자 그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급히 불을 켜고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확인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그 힘들고 그 경황 없는 중에도 그가 급히 불을 켜서 그 아이를 비추어 보는 이유에 있습니다. 그 산모가 급히 불을 켜서 그 갓난 아이를 비추어 본 까닭은 그 아기가 혹시나 자기를 닮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닮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산모는 자기가 불구라는 그 사실을 통절히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또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무섭고 거룩한 뜻이고 무시무시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놀라운 소망이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얼마나 애써야 되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랑에 붙잡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늘 깨달아서 우리에게 있는 그 운명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한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된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녀답게 되기 위하여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